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이죠. 봄날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반대로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될 겁니다. 물에 새기면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고 또 흘러가 버리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변함없이 기억해야 되겠죠. 무엇인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묘사할 때 사람들은 돌에 비유하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또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한결같은 그런 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은 단단하고 잘 변하지 않아서 예로부터 중요한 건축 재료로 쓰였습니다. 물론 돌이라고 해서 다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잘 부서지거나 쉽게 마모되거나 빛깔이 좋지 않거나 또 너무 귀해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돌들은 건축 재료로 쓰기 합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에게는 안목이 필요했어요. 건축 재료로 합당한 돌을 구할 능력과 안목이 필요했죠.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성질이 있고 또 색깔은 어떤지, 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겁니다. 돌들이 아무리 많아도 건축자의 안목을 통해서 건축에 합당한 돌은 선택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버려지겠죠.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로부터 마땅하지 않다고 필요 없다고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렇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들에게 필요 없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는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버린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 예수님을 왜 이렇게 돌에 비유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 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의 상징물로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돌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혹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 또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반석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되었죠.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또 산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버렸다는 거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며 버린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렸습니다. 산돌을 몰라본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버림받은 그 산돌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배롭게 사용된 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지요.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산돌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돌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생명을 얻으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죠. 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산돌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본문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돌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처럼 이 세상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기초로 해서 머릿돌 삼아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산돌같이 된다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린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세상에게 버림받는 일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4절 본문 4절 끝부분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도 산돌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었음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또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각자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성전이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흔히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성전 건축 중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 건축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죠. 구약의 언어로 하면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전으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성전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거니와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자가 성전일 뿐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나 양의 제물은 일시적인 죄를 사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문 5절에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서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리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곧 성전이고 성도의 삶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도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뜻 아니겠어요?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곧 성전이고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데 또 세상 욕심에 쉽게 이끌리는데 거기에다가 고집마저 센데 그런 우리가 과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신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 우리의 고상함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가 가진 어떤 근본 때문입니까? 성품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신령한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안 되더라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나? 고민되어지요. 고민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 산돌 같은 성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7절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건데요. 시편 말씀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한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하면서 예언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모없다, 필요없다,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중요한 돌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의미하는데, 그 돌을 빼버리면 그 건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돌을 모퉁이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모퉁이돌로, 가장 요긴한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즉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산돌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인 겁니다. 보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믿어서 뭐하냐고 하지요. 어떤 이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돌과 같아요. 자기들 인생을 멋지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에 전혀 필요가 없는 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런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자축하고 흡족해하죠. 내 인생이 잘 건축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골에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돌아다니곤 했어요. 시골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릇이나 물건, 그것들 낡고 필요 없다고 버리거나 또 헐값에 엿받고 먹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골동품 수집가들이요, 그거 몇 푼 안 주고 사가거나 그냥 버린 거 주워가서, 나중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귀한 보물들 아닙니까? 귀하게 팔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거 쓸데없는 거 왜 가져가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이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 전혀 쓸모없어, 그래서 버려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보배로운 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합니다. 믿는 자는 어리석다고도 조롱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배를 보고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필요 없다고 버리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산돌이 돌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최후의 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인 거예요. 그 결국이 다르다. 6절 끝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정죄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 때에 서서 정죄를 받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죄당하고 심판에 떨어지면서 후회하겠죠.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보배로운 돌을 필요 없다고 그냥 버렸을까? 왜 그 가치를 몰라보았을까?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로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방해만 된다고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심판주였던 겁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들의 세상 지혜가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기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산돌이, 그 돌이 자기들을 부딪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아멘 하라고 했죠. 이런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버린 돌인데, 주님은 그 돌을 하나님의 집에 아주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로 인해 성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빠지게 하는 함정, 걸림돌을 의미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산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보배로운 돌이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심판의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양면적인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심판으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 돌을 버린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8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파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이요 생명을 주는 분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해진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산돌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며 또 구원의 완성을 통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산돌같이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란 성전 건축 중이다 라는 것과 같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집스럽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